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다 하시니라. 여기까지 봉독이 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영적인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학이 뭐랄까요, 다니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식이 많아지며 빨리 왕래하며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한 세기 정도에 가지고는 뭐 그렇게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정도에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대로 변할 수 있고, 그런데 자그만치 21세기에 와서는 우리가 한마디로 모든 것에 대하여 변화하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정보와 환경기술과 생명공학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식이 많아지고 과학이 발달되고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는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21세기에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째, 하나님이 인정하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더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생명을,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정말 어려운 그런 부름 앞에서도 칼을 내리쳐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를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야고보 성경 말씀을 저희가 한번 찾아서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말만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른 대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가만히 드러나 가지고 그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보였다고 하면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생명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 때문에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무리 멀쩡한 우리 인체의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도 영혼이 떠나버리면 죽은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믿음이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에 살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그런 기도를 드렸지요. 전쟁을 앞에 놓고 물론 적군들이 앞에 와가지고 방패와 화살과 모든 무기를 가지고 이 다윗의 모든 군대들을 다 진멸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쟁에 갈까요? 말까요? 그거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야, 이 녀석아 빨리 나가서 이겨야지. 지금 어느 때인데 거기서 지금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있느냐. 빨리 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야지. 그렇지만 그런 것은 당연한 거라 할지라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기 위하여 기도로 그는 엎드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일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은 가능한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안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또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또 꼭 우리가 믿었다 해서 우리 원하는 대로 그것이 그대로 다 응답되어져서 돌아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믿어보지도 않고 행함으로 옮겨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탁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이 일이 과연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일을 역사하실 줄을 믿는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보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또는 산을 옮기는 믿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했죠. 물론 그 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기가 좋고 교회나 모든 주택에 유리한 건 사실이죠. 모든 그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산 때문에 40분을 더 차가 돌아야 되는, 그게 괜히 심심하니까 하나님 이 산 좀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계속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기도한 지 몇 년 만에 어느 날인가는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 산을 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산을 다 파서 거기를 평지를 만들어서 마을을 만들었고, 이 마을과 저 마을을 이어가지고 하나의 이제 뭐랄까요, 그 동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산이 없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없는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여기서 또 하고자 하는 말은 꼭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고 이런 의미도 있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 보니까 산덩어리만큼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 산덩어리만큼 큰 문제도 우리에게는 해결되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앞에서 그것을 치워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두 번째로는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영적인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말씀을 제가 찾아서 한번 봉독하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은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돌로 단을 쌓고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량을 만들고, 이제 기도에 응답하는 장면을 제가 봉답하겠습니다.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하른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기어이 이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모든 우상의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장면을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전쟁이 아말렉과 일어났을 때에 모든 천체를 중단시켜 놨습니다. 달아 아얄람 골짜기에 너는 머물며 해야 너도 그리할지어다. 해가 다 져야 할 시간인데도 해가 중천에 떠 있고
달이 떠야 할 시간인데도 달이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다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이 자연계를 붙들어 주시는 장면을 기도로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응답되는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는 어제 교계 원로 목사님이 영국 유학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영국 유학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먹고 자는 문제만 해결되면 학비는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먹고 자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랬더니 지금 50 몇 살 된 여자분이 박사 학위를 영국에서 몇 개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혼자 저택에서 산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필요하면 말씀만 하시라고 거기에 제가 편지를 써드리면 영국의 그 집에 저택에서 먹고 자고 거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한 2년 아니면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위를 따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고. 이 옥스퍼드 대학하고 영국하고 계속 제가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미련은 아닌데 그 생각을 항상 가져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교계에 아주 큰 어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또 가서 시간 보낼까봐 이렇게 항상 눈이 이렇게 말썽을 피우나 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획하고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다 우리를 하여금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축복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단련받고 연단받을 때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연단이 끝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에게도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고넬료의 기도와 같이 상달되는 기도가 우리도 또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가 되었으니 내가 구하는 기도와 내가 행하는 모든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으니 내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천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공적인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전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서 거룩한 옷이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은 옷,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덮음을 얻은 몸,
이렇게 감쌈을 받은 상태, 또 보혈로 우리가 모든 그 은총을 입은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음을 받은, 제사함을 받은 흰옷을 입은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음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장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씀이 아까도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하늘이 1시간 동안 고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이 났습니까? 10분 동안 고요한 것이 아니라 반시간 동안,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하늘이 30분 동안 고요하더니, 그 고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거기에서 그들이 요한계시록 4장 8절 상반절을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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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와 같이 찬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찬양대가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찬양을 멈추게 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이 하는 그 기도를 받아서 올려놓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참 그 기도도 마음대로 안 되지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그 성령에 사로잡힘만 될 때는 여러분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다른 일 다 급해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계속 하늘로 상달에 올라가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럼 나 바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럴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네 기도를 들어서 먼저 가서 너를 위하여 여호와 이래로 일해 줄, 하나님이 준비해 줄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와 같이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책을 취함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올리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기도를 듣기 위하여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준비도 좀 중단해라. 또 거룩하다 찬송도 좀 중단해라. 모든 찬미도 다 중단해라. 지금 땅에서 올라오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을 반시 동안 고요하게 하시고 그 음성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마치 성경에 나오는 아가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겠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막 꿀송이가 떨어지고 꿀이 뚝뚝 떨어지고, 이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지금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누구를 축복해 주세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 꿀이 내 입에서는 나오고 있구나. 꿀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이 크면은 이와 같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당한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이 인정하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그렇게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반드시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역사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성공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큰 은혜가 되기 바라서 간절히 축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